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네를 자동차로 돌면서 축복기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실하게 기도하려고만 했지 정작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또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단연코 지혜와 성실이었습니다. 지혜와 성실. 그럼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 양 목사야, 너에게는 지혜와 성실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중요할 걸까? 과연 중요한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던 우리를 향해서 진노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모진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나인 양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으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과연 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역시나 사랑일 것 같은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로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거예요. 역시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원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제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자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그 교회들을 보시며 많이 슬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보시며 슬퍼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절히 회개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유일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가 놓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기초여야 한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됐으니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셨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전진할 것을 생각하니 우리 주님의 기쁨과 기대가 충만하셨던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끈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거사를 앞둔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쉬게 하시고 따로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8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근심하셨대요. 번민에 쌓이셨대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천하의 예수님이 이런 감정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실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셨었구나.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공포의 왕, 무서움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42절,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다.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만큼 우리 주님이 애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 느껴야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 주님의 통곡이 바로 내 통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혼자 몰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깨어있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나와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40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따로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다가 43절에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독군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인 거예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 오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제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고뇌 가운데 근심하며 애절하게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저 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보기도 요청까지 하셨잖아요. 사실 주님이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찌 선생이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그 연약한 감정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지경이야. 나 너무 힘들다. 근심스러워. 너무 슬퍼.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겠니? 여러분, 어찌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도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조주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오합지졸에게 나 슬프다, 나 괴롭다, 나 죽을 것 같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슬프면 그렇겠습니까? 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중보기도 요청까지 했는데, 내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은 듣는 둥 마는 둥 씩씩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림 하나를 보세요. 15세기 그림입니다. 안드레아 만테냐의 그림인데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난 이렇게 근심하며 고뇌하는 가운데 애절하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씩씩 잠만 자고 있네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주님은 그 애타는 마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 이 슬픈 마음을 내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모른다. 또 때로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게으름 때문에 통참하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만 따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거죠.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빛나고 주님의 입고 있던 옷이 빛났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하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듣고 보았던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여기서 우리 평생 살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여기서 평생 살아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당신의 아픔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 따로 불러서 주님의 아픔을 토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아픔을 보고 듣는다면 아마도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다른 제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 따로 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만 불러서 당신의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아픔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엄마가 어떤 상황, 어떤 기분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배고프면 울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크면 달라지는 거죠. 엄마의 눈치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엄마의 비유도 맞출 수도 있지요. 여러분, 왜 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아픔을 요나가 알지 못한 거죠.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짓밟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 원수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내 신앙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도 음란했던 여자 고멜과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살으라고 했던 겁니까? 음란했던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아픔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함께 가셨다고 하고,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함께,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오합지졸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우리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아픔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까지예요?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단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내가 울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철이 들면 부모님의 그 심정까지도 헤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팠겠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렇게 외로웠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회심하여, 언제 거듭나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횟수 말고 실질적인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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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픔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저에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물금 양산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 상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아픔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마침내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착잡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아픔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